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쇼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그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 우리 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병든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내 개인의 또 환경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는 주변에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과 직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끝나면은 좀 이제는 바람이 좀 잔잔하다 싶으면 또 이쪽에서도 풍랑이 일기도 하고 또 잠잠하다 싶으면 이쪽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파고를 넘고 또 파고를 넘고 파고를 넘고 또 거대한 파고를 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질병의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보험을 잘 들어서 이제 보험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보험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그 발목 수술하고 이렇게 보니까 딱 가서 그 초음파 하려면 이거 비급여입니다. 또 뭐 하려면 이거 비급여입니다. 이거 하려면 또 이거 비급여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비급여가 이거 보험에서 혜택받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험이 그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험에 상당히 혜택을 받지만은 그 전에는 보험제도가 있기 전에는 질병으로 병원에 한번 가거나 치료받으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손실이 있죠. 오늘 이 성경의 배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중에서도 그 가운데 부분만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본래는 지금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란 말은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경배하고
또 분쟁이 있을 때, 이웃과 분쟁이 있을 때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장에게 판결을 구합니다. 또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다 병들면은 아프면은 병원으로 가고, 또 이웃과 분쟁이 있으면은 법원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제도 속에서 이게 살아가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부 다 회당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의 지역사회에서 거의 우두머리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고위층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권력과 물질로서 병을 고칩니까? 자기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래 있는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 심부름 시키겠지만 자기 딸의 문제예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딸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이제는 회당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병들어 지금 시름시름하고 정말 그 심지가 점점 꺼져가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 종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렸어요. 우리 여차차에서 내 딸이 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을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의 장이라면 당시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그의 믿음과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길을 안내하면서 이제 그 야이로가 그 딸이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딸이 병석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정말 그 회당장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곧 죽어가는데 이 딸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믿음으로 따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일단 허다한 무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살릴 수 있을까? 회당장의 딸이 지금 거의 지금 심지가 꺼져가는데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을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은 그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게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혈루증이 한번 이게 도지면은 거의 그냥 파리하고 사람이 힘이 없고 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시리라 라고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은 진짜 그런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습니까? 12해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어떤 그 소문을 듣고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 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어떤 의사든지 나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이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이 의원에도 고침받지 못하고 늘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재산이 점점 새나갑니다. 재산이 점점 소진돼 갑니다. 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물질적으로도 많이 허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새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는 물질도 이제는 다 소진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군중들 틈바구니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점점 접근해 갑니다. 지금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회당장, 그것도 지역의 유지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그 간청함을 받고 회당장의 딸 12살 난 어린아이가 지금 곧 죽어가는 그 아이를 고치러 간다는 것, 지금 얘기는 지금 곧 심지가 꺼져가는 진짜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2살 난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왔어요. 누구 병이 더 급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이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12년 동안 버텨온 이 사람의 병이 더 시급합니까? 답을 줄게요. 내 병이 더 급한 거예요. 내 병이 더 내일이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3자로서 딱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먼저 지금 급하니까 먼저 가 떨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야 지금 순서가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한 여인은 이 회당장의 딸은 관심 없어요. 지금 내 병이 더 큰 거예요. 내 병, 내 질병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내 질병에 내 이 병 고침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딸을 고쳐주려고 가던 길에 불쑥 나타난 사람이 혈루증 환자예요.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틈바구니로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지금 곧 심지가 꺼져가는 12살 이 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병이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통받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곧 병이 나아서 깨끗함을 본인이 알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따르다 보니까 밀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잡은 것이지 누가 특별히 예수님을 잡았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잡았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켰잖아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주여, 이만저만해서 내가 12년 동안을 고통받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고통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옷자락을 잡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해서 이 혈루증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35절에 바로 그 혈루증 환자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하자마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선생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환장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환장하고 그러면 자 우리가 자 회당장의 마음으로 가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 예펜나가 와가지고 지금 저 혈루증 고침받은 이 여자는 할렐루야 지금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장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열받죠. 내가 청했는데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께서 그럼 가리라고 우리 집에 가는 중에 내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지체함으로 인해서 내 딸이 죽었다. 좀 더 빨리 이 지체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은 이 손을 얹었더라고 하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 지금 골든타임 맞은가? 맞아요. 하여튼 금시간을 놓쳐서 내 딸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 마음 저 같으면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회당장. 그 고위층이잖아요. 여자는 정말 사회적으로 뭐 별 볼 일 없고 지금 돈도 없고 그런 여자는 환자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는 고침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지금 속은 딸이 그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이 집에서 왔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회당장의 마음이 번민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회당장을 쳐다보고 그 마음을 얼른 읽으셨어요. 자 성경 봅시다. 계속해서 36절에 이제 35절에는 이제 죽었다라고 기별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위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는 일의 순서나 시간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아이가 지금 심지가 꺼져가는데 이 지금 중한 병에 있는 아이나 죽은 아이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른 회당장을 받죠. 제일 지금 마음이 심나는 사람은 회당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당장을 보시고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회당장 거기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는 따로 허락하지 않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헌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곡을 하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례치를 준비하고 곡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왜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죽은 것을 잔다라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그 어린아이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면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을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리다굼.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 달리다굼.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그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의 위대한 두 사람,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정말 훌륭합니다. 역정도 내고 화도 내고 너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어제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또 직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나보다도 늦게 왔는데 먼저 안수 받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이 집사님 어디가 있나요? 안수 집사님 어디가? 예. 나는 이성기 안수 집사님이 조금 성질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영문 장로이 먼저 나중에 왔거든요. 근데 장로가 먼저 되니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우리 장로님 부르고 하니까 좀 내 마음이 좀 야이로의 같은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 이 야이로 같은 사람 먼저 섬길 줄 알고 또 요나단과 같이 먼저 섬길 줄 알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열받아갖고 목사님 내가 먼저 왔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닌 지 지금 30년 됐습니다. 목사님 29년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깨 위에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일 때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참 요나단처럼 야이로처럼 참 믿음이 훌륭하고 겸손하구나. 그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이 겸손함이 그의 딸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겸손하고 부모가 정말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자녀가 살아나요. 그런데 내가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청한 것이고 내가 먼저 한 건데 하면서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영원히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조금 우리 생각에는 먼저 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의 순서로 보자면은 12살짜리 그 아이를 지금 그 심지가 꺼져가는 이 아이를 먼저 살리는 것이 먼저고 따라가가지고 얘 살리고 난 다음에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급한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먼저죠. 12살 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서 누가 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문제, 내가. 그래서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그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지금 이 여인도 지금 그 따라가면서 점점 접근해 가면서 이 얘기를 지금 어디로 가는지 행렬이 예수님 행렬이 어디로 가는지 다 지금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12년을 고통받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간절하고 또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나 가정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부부간에나 또 사업이나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내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그냥 쏘쏘하게 그냥 그렇게 견딜만 하고 이겨낼 만하고 헤쳐나갈 만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간절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간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절박한 심령 속에서 간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있었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뭐 적어도 한두 번은 다 겪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해서 불덩이처럼 막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고 막 그럴 때는 막 정신이 막 혼비백산하고 막 정신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몇십 년 전이시고 꽤 오래 전에 이 아이가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요. 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 4-5살이나 4-5살쯤 된 것 같아요.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가 열이 그렇게 막 뿔뿔 막 올라가니까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막 쏟아져서 얼른 여보 당신 머리하고 애를 막 들쳐매고 싸매고 해서 응급실에 가서 일단 뭐 열 떨치고 해열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가서 보니까 파자마 입고 그대로 가본 거예요. 잠옷 입고 그대로 응급실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파자마하고 병원복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건 안중에 없어요. 오직 내 자식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로 가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막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간절함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 네가 뭐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도 새벽 기도에 보게 되면요, 항상 정기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어떤 뭐 한두 주간, 두 주간이든지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저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간절함이 저한테는 말하지 않지만은 뭔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다 무시하고 오직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가 가장 급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경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내게도 정말 간절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